청년 산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해의 첫 번째 월사 큐티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이 5일이나 지났습니다. 오늘 6일차죠. Time is flying 이라고 하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때죠. 그때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실시간 뉴스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생생하게 봤는데 정말 강렬하게 인상이 남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33년, 34년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기억을 해보면요. 크게 많은 것들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를 보면요. 정말 무언가 만족할 만한 것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만약에 한 번만 더 살게 되면 33년, 4년이 지나면 저는 벌써 80을 바라보는 나이로 인생을 정리해야 할 시점이 오는 겁니다. 시간이 정말 짧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이제 많이 드는 생각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느낀다면은 진짜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이 짧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근면하기를 촉구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청년 산부 금년 표어를 하나님의 토부 누리기라고 지었거든요.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토부 누리기라고 지었는데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만 하는 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또 경험하고 부딪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최대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에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뭘 하고 싶으시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 먹고 살을 빼보는 것이 정상인의 체중까지 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금년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한시라도 젊었을 때 제 신체를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게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계획하신 것들을 꼭 실제로 다 이루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네요. 이번 달 생명의 삶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4년이 지난 지 5일이나 지났습니다. 올 한 해는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의 결실을 맺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큐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풍성한 삶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가복음 개관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책을 쓴 저자죠. 마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경에서 마가가 나온 부분 어떤 부분이 떠오르시나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두고 다퉜잖아요. 그 싸움의 원인이 되었죠.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마가의 다락방은 그거죠.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될 때 사도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정확하게 사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마가의 집 다락방이라고 하죠.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을 때 거기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들에게 그때 마가가 집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서는 함께 동행했다가 힘들어서일 거예요, 아마.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아주 심하게 다투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빌미를 마가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는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갔다가 와서 이후로는 베드로의 통역가로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본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가복음을 그가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좀 바라본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저자가 마가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파피우스라는 사람, 당시에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속사도가 뭐냐면은 사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두 번째 제자들이 바로 속사도예요. 이후의 제자들, 크로캅 같은 사람들. 근데 파피우스라는 그 당시에 속사도가 증언을 했어요. 마가가 썼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또 그 당시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파피우스의 말을 또 인용을 합니다. 짧게.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진짜 이불킥이라고 하듯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화끈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지적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오늘 이 마가처럼 말이에요. 젊은 마가는 되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집 다락방을 흔쾌히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엄청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를 함께 갈 정도의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요. 근데 막상 선교를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젊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세상을 잘 몰랐지 않았나. 체력이 잘 받쳐주지 않았거나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죽을 뻔한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몸이 아팠을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집에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 첫 선교 여행에서 갔다가 바로 이 선교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런 마가를 바울이 다시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여기서 실망을 하고 나는 이제 그런 자질이 없어 라고 끝낸 게 아니고요. 그가 이후에 베드로를 도와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가 복음서를 쓴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몇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을 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자존감이 되게 낮아질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힘들 때도 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열정을 가진 우리를, 또 헌신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를 가장 귀한 방법으로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가가 자신의 책이 이렇게까지 성경으로서 역할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 집필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록 연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죽은 해가 아마도 60년대 후반으로 추정이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크게 박해하던 기간이었거든요.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죠. 마가가 아까 베드로의 통역관이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베드로가 살았을 때 혹은 그가 죽은 직후에 이 마가복음을 썼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를 우리는 이제 50년대나 베드로가 한창 이제 사역할 때죠. 아니면은 60년대 이때로 추정을 합니다. 뭐 늦어도 70년대 초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였을 거라고, 가장 먼저 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거의 첫 복음서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기록 목적입니다. 자, 마가가 왜 이 책을 썼을까? 마가가 생각한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누구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의 최대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게 뭐냐면 로마의 박해였잖아요. 특히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박해를 받았는지 여러분 다 아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통나무에 넣어서 그냥 톱으로 썰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에 대한 정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근거가 있을 텐데요. 뭐냐면 여기 생명의 삶에도 나와 있다시피 마가복음에는 아람어 같은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죠. 예수님도 아람어로 쓰셨는데 이게 아람어를 이제 그대로 이제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헬라어로 다시 번역하는 말을 해줍니다. 또 유대 관습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런 관습이 있어, 그 관습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꼭 덧붙이거든요. 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이 글을 쓰는 거라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당연히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는 또 따로 있죠. 마태복음이죠. 거기 보면 족보부터 쫙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사상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시작을 하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요 신학으로는요. 마가복음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써놨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물론 바울 서신서들이나 히브리서 같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리한 책들도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실제로 사역하셨고 가르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되도록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당연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귀신도 쫓으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병을 고치신 거, 이런 수많이 그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기록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그 내용도 잘 기록을 해뒀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도 상세히 적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구속 사역을 하신 것, 요거를 다 적고 있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길이라는 말과 좁다라는 말이 진짜 자주 등장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마가복음 설교할 때 이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길로 표현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삶을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쫓아서 걸어가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3가지로 나타난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자,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는요, 뭐냐면 뭐니 해도 그리스도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1장 1절부터 아예 선포를 딱 하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복음 받아들였는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인정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뭐예요?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했는가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전하는 분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 좋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 진짜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그 기독교를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봐라, 세상에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는 종교의 뭐 선한 작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좋은 말씀들을 듣고 그것대로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애매하게 틀린 내용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난 시간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부터 기원 후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이 절정으로 달렸던 이 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다윗 언약,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다윗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견고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삶에 번영과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실제로 이 약속을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의 가장 기본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구약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히 서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하나 넘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를 보시지 않나요? 엄청나게 큰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이상하게 되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신 그 일들이 소문나지 않도록 하세요. 가서 조용히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오히려 알고 고백하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되게 대견스러워 하시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왜냐면요, 이게 당시의 메시아 상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차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메시아 사상이 기원전 500년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절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해석한 메시아는 당연히 현실적인 것에 국한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뭐 온 세계에서 명예를 떨치는 초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로마나 헬라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너무 알려지면요, 분명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결집하려고 하고 또 로마와도 대결을 해야 하고 막 그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똑같은데 이 방법이 사실 판이하게 달랐잖아요. 더 영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돼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죄수 한 명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게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거를 얘기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것도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능력자였다면은 왜 당시에 중동 지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로마에 거기 전체적으로 왜 그분이 사셨을 때 왜 유명하지도 않으셨고 왜 당시에 역사가들이 난리를 치면서 앞다투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진짜 성경을 모르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그 성경을 잘 보기만 해도 예수님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작은 시골 지역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장 그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역도 대부분 갈릴리라는 어떤 가장 시골 지역, 북쪽에 있는 시골 지역에서 하셨어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먼 곳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삶은 온통 겸손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가장 낮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가 죽기 전까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결과가 증명을 하잖아요. 그의 메시아 되심은 정말 조용히 일어난 사건인데 사람들이 역사가들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일어난 사건이지만 온 로마 통치 지역 전체에 그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불과 몇십 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게 거짓말로 해서 예수라는 가공된 사람, 상상한 사람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거짓말이 그렇게 쉽게 한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로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런 거짓말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방식인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맨 처음과 거의 끝부분에 이 고백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1장 1절은 아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거의 끝에 보면요, 끝에서 두 번째 장점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방인인 로마 장교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자세히 하나 알고 싶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신성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담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예수님에게 사용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복음서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구약에서의 의미하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을 얘기합니다. 즉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날이 분명히 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정체성이 같은 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 인류에게 최종적으로 계시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율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왔죠. 근데 그 구약 성경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정확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중보자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죠. 여전히 죄인인 우리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 세 번째는 바로 인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으로 인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모호한 표현이에요. 에스겔서와 히브리서를 보면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다니엘서 같은 걸 보면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신성을 가진 이스라엘에 장차 오실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인자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심으로써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어떤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바로 딱 갈등을 일으킬 사람들은 인자라고 하니까 뭐 사람을 의미하나?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이스라엘 장차 오실 왕, 이렇게 중의적으로 의미가 되니까 그렇게 일부러 쓰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메시아의 비밀 부분에서 우리가 봤듯이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혁명적인 사역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말도 사실은 신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장차 오실 왕, 메시아로서 우리는 또 받아들이면 되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은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월사 큐티가 좀 긴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큐티 책에 있는 이 난제 해설 부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까지 우리가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말은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주권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어떤 임하는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는 것을 당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온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그 사람들 다 죽고 난 이후로도 계속 안 오시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꼭 그거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도 권능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에 오셨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와 이후의 성령 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체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죄인인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요. 이후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이후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바라요. 그리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다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역시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꼭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만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그 가르침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개간이 끝났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제 1월 한 달간의 삶을 위해서, 큐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큐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년 한 해 정말로 내가 중간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마가의 이야기처럼 마가처럼 실수하는 중에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또 오히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그러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성령에 의지하며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큐티를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가도 자주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를 보며 정말로 마가가 선교를 하는 중에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실망시키고 또 스스로에게도 실망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한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과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사명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귀한 사역임을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